자, 우리는요, 수시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때 미적거리고 제때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때에 결단하는 것이, 그때그때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결국 이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아버지의 집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돼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고향집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이 하란에 살면서 하란에 정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야곱은 거기서 뭉개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의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 야곱이 그 하란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하란에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란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든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떠나도록 닥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이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극하시는 거죠. 이제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이 하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궁뎅이에다가 불을 지피는데 이 야곱이 더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이들의 말을,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인인 이 라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반의 표정에서 야곱의 양들이 많아진 것에 대한 이 라반의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분명히 이 라반과의 약속에 따라서 짐승들을 돌본 거예요. 물론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이 이 야곱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라반의 눈에는 야곱이 자기의 그 사위이기 전에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라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양이 불어나는 만큼 자신의 양이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기르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모두가 야곱의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미워진 거죠. 왠지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 우연치 않게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이 표정을 보고 나서
라반의 생각을 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때 이 심상치 않다. 야,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때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냥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뭉갠다면, 그대로 거기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만간에 양을 도둑질한 도둑으로 몰려서 라반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라반의 이 자식들에게 이 매를 맞든지, 아니면 이 처자식들을 모두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나든지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대로 하란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어서 빨리 이 하란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상책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욱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뭉갤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같으면 완전 땡큐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젠 야곱이 더 이상 이 하란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더 하란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뭐겠어요, 문제가? 문제가 뭐냐? 바로 야곱이 그동안 모아놓은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란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버려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양들을 다 데리고 가자니 엄두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이 이 양들을 다 끌고 처자식을 다 끌고 떠나간다 그러면 라반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야 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아내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부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은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동안의 사정,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형편을 모두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매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계획도 세우고 막 한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기아집을 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대기 하나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의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계획을 다 듣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라반에게 고자질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기껏 듣고 나서 가서 다 까버리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는커녕 아마도 라반의 아들들에게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심스럽게 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란을 떠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6절에서 8절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야곱이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라반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그동안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이 14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6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더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유이고 또 이것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이 이처럼 10번씩이나 야곱과의 그 약속을 어긴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다행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의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반이 계약을 미끼로 야곱을 속인 거예요. 이것은 레아와 라헬도 다 아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초에 무늬 없는 양은 라반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늬 있는 양이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농장에서 무늬 있는 양들을 라반이 모두 다 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무늬 없는 이 어미들이 새끼를 낳으면 신기하게도 그 새끼들이 다 무늬가 있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계약을 또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 있는 것들로 바꾸면 또 이번에는 점 있는 새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얼룩무늬에 있는 것들로 바꾸면 또 얼룩무늬 있는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이 야곱한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보면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니 야곱이 밉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야곱이 재주를 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재주를 부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라반은 이 일이 다 야곱의 꼼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의 이 생각이 어쩌면 일리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라반의 딸들도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닭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때마다 시마다 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의 양떼를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 경험하니까 너무나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것,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곱은 이제 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또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동안 라반을, 장인이기도 한 이 라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면서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계약에 따라서 양떼를 키우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식과 이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 야곱은 라반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다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마치 야곱이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가 아니고 라반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은 더 이상 이 하란에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저참 하란을 떠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지난날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것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에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이 서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됐잖아요. 처자식이 이렇게 많이 딸리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그 서원을 안 갚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아내와 자식을 주시고 부자가 되도록 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하고 하란을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더 이상 하란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이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하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교동성으로 찬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자기들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낳은, 자기들의 배를 빌어서 나온 그 자식들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야곱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의 아내들은 보기보다 현명했어요. 이들은 그 야곱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야곱의 말에 동조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라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집을 간 이 딸들에게는 나눠 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풍습이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 욕심 많은 아버지로서 시집간 딸들에게 유산을 주기 싫은 거예요. 출가 외인이라고. 우리나라는 요즘 그렇지 않죠? 똑같이 분배를 하죠? 그래서 레아와 이 라헬이 야곱의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라반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딸들이 외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외인은 뭐냐? 히브리어로 노크리오트라고 하는데 이 노크리오트가 우리말로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매정한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의 딸을 외국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개한 거 아닙니까? 물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당사자들, 이 딸들로서 이 레아와 이 라헬로서는 이 아버지의 이 생각과 이 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친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이에 대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도둑놈의 심보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작심하고 야곱을 부추기는 거예요. 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이 세 번째는 이 야곱이 모은 재산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이 모은 이 재산을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설명을 듣고 분개하면서 야곱의 편을 들은 거예요. 야곱의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인 이 라반을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란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라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하란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야곱이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야곱이 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떠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이 의정부에 있을 때 교회를 떠날 때요, 담임 목사님한테 알리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한테 알렸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저를 붙들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떠났습니다. 항존직인 안수 집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났어요. 저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5일 금식을 했어.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도저히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마치고 차키를 차 안에다 두고 그리고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그날로 이삿짐을 싸갖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듯 이사를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엄청 울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몰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저는 당시 저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어느덧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뭉갰다면 버텼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거나 야곱에게는 20년 동안 머물던 그 하란을 떠나는 일이 단순하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온 것이 자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란에 정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분명히 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떠나면 그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됐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같은 그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이것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하란에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다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다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을 끊고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결단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